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요한 1서 1장. 바울 서신의 내용이 논리 정연한 데 비해 본서는 중심되는 주제 없이 여러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든다. 예컨대 우찌무라 선생은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 말하기를 앞문이 있고 현관이 있고 내실이 있으며 뒷문이 있다고 하였지만 본 서신은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본서가 논리가 없는 명구집이나 중심이 없는 상품의 진열장 같은 서신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본 서신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교리적 설명과 이 교리에 따른 성도의 생활 논리를 교차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장에 부각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 설명과 그에 따른 성도의 생활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1. 빛, 하나님의 본질. 본서 전체에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교리적 설명이 나오는데 대체로 본장과 2장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진술되어 있고 3장과 4장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5장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 즉, 빛과 사랑과 생명은 본서 전체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본질적 설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장의 중심이 되는 진리인 빛이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창조의 제1보로 혼돈 가운데 있는 우주에 빛이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빛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 빛은 하나님 자신 안에서, 즉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 빛은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한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면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우주 가운데 드러내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빛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을 우주 가운데 나타내신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빛은 일점의 어두움이나 불순물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공명과 질서를 확립해 준다. 모든 것을 비추고 도처에 충만하여 만물로 하여금 제 갈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이 깃들어 있다. 빛은 만물을 육성하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결국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온 우주에 드러내신 것과 다를 바 없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빛이 있으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을 공개하는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다. 7절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원리이다.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빛 가운데 이루어지며 일체의 표류가 없고 항상 올바르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원리는 그의 백성이 생활하는 데 본보기가 된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빛 가운데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인간은 비밀을 갖고 있다. 자신의 수치와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빛이신 하나님께 오라 하시고 또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절감하게 된다. 8절.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죄의 자각은 구원의 준비 과정인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사유의 은총을 베푸신다. 9절. 이사야 1장 18절. 그것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2장 1, 2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며 하나님과 생활 원리가 같으시다. 이처럼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속을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최대의 계시 사건이었다. 요한복음 1장 9절, 8장 12절. 2. 교제, 성도의 생활 원리. 본서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진리가 빛과 사랑과 생명임을 언급했거니와 이 진리에 의해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원리는 교제와 유제, 머물러 있음과 식별의 원리이다. 이 세 가지 생활 원리는 본서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본장에는 교제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고 2장에는 유제, 거한다 원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3장에는 식별의 원리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제와 식별의 원리는 각각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제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생활 원리인 교제는 흔히 세상에서 인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이며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다른 성도의 교제인 바 삼중적이고도 본질적인 교제이다. 3절, 7절. 즉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성도와도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며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생명을 얻게 된다. 5장 12절. 다시 말해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이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른 성도와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는 각 성도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성도가 다른 성도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사랑함을 의미한다. 이 사랑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이기도 하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다른 성도에게 사랑으로 유출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본질상 생명이며
사랑이라는 사실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셨는데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